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명사석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생명사석의 모든 가정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속도원들과 가정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가 복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복 내려 주셔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고도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러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전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때 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에게 맡기셨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어라. 명을 받은 천사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에 좀 떨떠름하고 또 시샘도 나서 신에게서 위임받은 그 행복을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거 안 돼.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거기 숨겨놓으면 이내 찾아낼 거야.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럼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갖다 감출까?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거기까지 뒤져가지고 행복을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천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6번 보여주세요. 사람이란 제 머리만 믿고 또 제 재주만 믿고 자만하기 쉽다. 그러니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어디에다? 가슴에다 행복을 숨겨두면 못 찾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은 제 머리만 믿고 자만해서 가장 가까운 가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더라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음식, 이러한 환경적인 것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좀 더 쉽고 평안하고 좀 더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러 갑니다.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환경을 꿈꾸고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분열하고 고통스럽고 절규합니다. 궁극적으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족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T강변에서 방앗간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노래합니다. T강변에 살고 있는 나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행운아, 이렇게 흥얼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행복한 가루를 빻는 사나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새가 울지 않는다는 있어도 그 사람이
가루 빻는 사람이 노래하지 않는 날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 소식이 퍼져서 국왕,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이 티강변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고 매일 그렇게 유쾌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황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만 연발하다가 국왕이 꼭 말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아내 역시 저를 사랑해주고 자식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사랑해줍니다. 그저 그것뿐입니다. 국왕은 손뼉을 치면서 감탄합니다. 그래, 너의 먼지투성이 모자는 짐의 황금가보다 귀하도다. 과연 부러운 일이다.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무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본질적인 행복,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8복이 있죠. 기억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의 복. 이것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내면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해석할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이러한 복입니다. 어떤 복? 다 함께 용서받은 자의 복입니다. 본문 32편 1절 2절 보면은 다시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은 의미로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허물, 죄, 정죄,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허물이었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모든 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죄.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관역에서 빗나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했고,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못한 것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잘 기억하셨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바르고 곧아야 하는데 어떻다고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뭐가 구부러져 있을까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삶이 꺾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 법과 양심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바로 정죄입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는 어떻다는 것일까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고 있을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리. 내 진액.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훈적으로 쓴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시편 32편 본문이 시작하는 그 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타나 있죠. 시편에 총 13번의 마스길이 등장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윗의 마스길 하면은 지혜 또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스길 하면은 다윗의 지혜나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치 뼈가 쇠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름 가뭄에 갈라진 땅과 같이 되었다고 그때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강팍 발음도 그렇죠? 강팍 뭘까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이 강팍입니다. 팍이라고 하는 것은 괴팍하다 하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보통 때는 잘 안 쓰는데 성경에서는 가끔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돌아가서 그 고통이 그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죄의 짐은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토설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를 얻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와 죄가 그들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의 전반부는 바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 기쁨,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죄의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 행복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살해 주시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디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다 함께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2절에서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간사함에 없고. 아멘.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런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으로 가득 찰 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설교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이 정결했습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진리와 진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는 바로 계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어느 율법학자보다도 구약을 꿰뚫어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형식과 기득권 이러한 것에 사잡혀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이자 주의 종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완악하다 말이 자주 나오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완악하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자, 성질이 고약한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또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짓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합니다. 계산적이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게 되고 늘 심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깨끗함,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흔들립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그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복잡한 생각 끝에 결국은 부정적인 것에 끌리기 쉽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불만과 불평을 두게 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해롭게 됩니다. 내 속에 두 마음, 거짓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한 믿음으로 세울 때 나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많죠. 어떤 여인이 자신의 병의 목록을 적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끝낸 의사는 그녀에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병은 삶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인 자세, 그리고 이를테면 슬픔과 원통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쌓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에 딸려있는 온갖 종류의 약들이 질비한 조그만 방으로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빈병으로 가득 찬 선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저기 속이 텅 비어 있는 병들이 보입니까? 저것들은 제각기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흡사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병들이 그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중 하나를 집어서 안에다 사람 한 명쯤은 너구리 죽이고도 남을 만한 양의 독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열을 내리게 하고 욱신욱신 쑤시는 두통을 사라지게 하고 몸에 잠복해 있는 박테리아를 퇴치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약으로 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그것으로 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은 이러한 병을 빈 병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 혹은 사랑으로 그것을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지극히 해롭고 파괴적인 생각들로 그 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랑과 진실, 순수함으로 채울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기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사실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듣는 순간 그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인 복, 재산과 능력과 지위와 힘,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왕실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이 방명록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폐야,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 어떤 이의 야망은 돈, 저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각각 사람들이 가진 그 야망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입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야망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그리고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큰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삶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지속적인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죠?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셨나요? 그것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면, 어쩌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일 것입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인이다 하는 확실한 사실 하나일 것입니다. 회개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즐거움 가운데 부디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시고 계시나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행복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서받은 자의 행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적인 일, 가정적인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